영어로 메이데이라는 말은 노동절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런 메이데이는 잘 알려진 대로 선박, 항공기, 우주 비행체에 대한 국제 구조 신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동절이란 단어가 뜬금없이 국제 구조 신호가 된 이유를 살펴보면 비슷한 발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 국제 구조 신호가 제정될 당시 대부분의 항공 통행은 프랑스 파리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브네 메데, 즉 나를 도우러 와달라라는 말에서 메데를 따와 구조 신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영어에서 비슷한 발음의 메이데이가 구조 신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일단 항공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종사가 관제소에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고 이렇게 3번 외치면 그 즉시 관제소는 해당 항공기가 비상 상황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항공 비상 선언 조치에 의해서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먼저 해당 항공기의 이착륙과 같은 비상 조치의 우선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제소와 공항 측은 이러한 비상 상황이 발생한 항공기를 위해 다른 예약 항공편을 뒤로 미루어 재정적인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절박한 상황에 놓인 항공기를 위해 활주로를 먼저 내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공기 사고는 대부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항공기 안에 탑승하에 있는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선권을 주어 사고를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희생까지 감수하며 살려주는 것보다 고마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55장은 바로 그런 고마운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그 고마운 하나님의 초청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초청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초청은 구원에 있어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를 불러주시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에 해당하는 55장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난 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의 첫 시작은 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만 오라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오라라고 하는 명령문을 여러 번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초청 대상이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목마른 사람에게 있어 가장 간절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물을 얻기 위해선 그 값으로 지불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란 갈증은 나는데 돈이 없어 그 간절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를 향해 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단순히 물로만 그 갈증을 해소할 뿐 아니라 더 고급스러운 포도주와 젖이라는 음료로 초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라는 표현입니다. 값진 물건을 공짜로 얻게 된다는 결과는 같지만 이 말씀은 그 물건이 공짜, 즉 무료라는 의미가 무료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값이 있지만 그것을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비록 돈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나아온 자는 그것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이미 계산된 그 값을 누군가 미리 지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은 하나님의 초청을 듣는 대상들의 현재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들이 지금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헛수고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말씀으로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좋은 것, 기름진 것,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음을 단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갈증 해결을 위한 참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3절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고 참된 갈증 해결과 참된 양식은 바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을 듣고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혼은 인간 그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살리심은 사람에게 참된 생명, 즉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과 세우신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반드시 성취될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초청은 메시아를 통해 만민에게까지 이르게 되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구원받을 백성을 불러 모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자신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역사 속에 나라를 세우고 훌륭한 업적을 이루며 다른 이들에게 성인이라 칭송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우리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다른 신이나 종교를 찾거나 선행을 하는 등 지혜를 짜내며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내는 은이며 수고일 뿐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만 그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구원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 놀랍고 확실한 은혜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청대로 그 앞에 나와서 귀 기울여 듣고 돈 없이 값 없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초청만으로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영화로운 저 천국 백성이 되도록 초청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와서 듣기만 하면 이 영생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특권까지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이지 감사를 의미로 하는 모든 단어를 다 동원해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듣고 나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욱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찾아 나와 듣고 들어야 합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이제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대부분은 다 온라인 예배를 최선을 다해 경건하게 드리시며 소홀히 하지 않으셨을 줄 믿지만 혹 예배를 드리며 자유롭게 가족들과 대화하며 문자가 오면 그것도 확인하고 온라인 예배 때 그런 자유분방했던 모습이 아니 아예 예배 자체에 소홀했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만이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 수요밤 예배, 금요밤 기도회, 교구 총동원 새벽 기도회까지 부단히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며 달려나와 귀 기울여 듣고 또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꼭 체험함으로 영화롭게 되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초청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죄 용서의 복음입니다.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리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하여 오라 들으라 하고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를 찾으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악인, 불의한 자라고 했습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길과 생각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곧 악한 일이며 불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한 단어로 바꾸어 말하면 회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악인과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괘씸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토록 자비로움으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불의한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과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아예 그 차원부터가 비교 불가일 정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고뇌하고 사색하고 생각해봐야 그 생각은 금방 변하고 그 뜻대로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와 눈이 오게 하시고 그것들을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형통하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생각은 헛되이 끝나는 일이 결단코 없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 중단되거나 변경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불완전한 생각이나 길과는 차원이 다르고 그 모든 결과가 오직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악인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함 가운데 그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평안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인이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는 일은 창조 세계 전체가 노래를 바라고 손뼉을 치며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호와의 기념, 즉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영영한 약속까지 맺어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중 한 명이었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교회는 법정이 아니라 치유의 장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죄를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기뻐하며 평안히 인도받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분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께만 죄 용서의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대로 그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천주교는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제가 끼어서 그들이 죄 용서의 주체가 되고서는 고해성사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부나 사제가 낄 필요도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기만 하면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죄 용서를 받은 신자의 기쁨을 그 어떤 복이나 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악인과 불의한 자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죄 용서를 받은 신자의 삶은 이제 어떠해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신자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은 신자로서 당연한 의무요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받은 죄 용서를 내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하며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도록 우리를 값없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신자 갖기 운동이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운동입니다. 이미 여러 성도님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계실 테지만 오랫동안 전도에도 꿈쩍 않는 전도 대상자를 보고 벌써 지쳐버리신 분은 혹 없습니까?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죄 용서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에이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올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지레 마음 문을 닫아버리신 분은 없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부르시는 그 구원의 초청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에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 가족과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저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결코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보이는 그 어떤 악인과 불의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굳게 확신함으로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15, 16, 17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다 함께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과 죄 용서의 초대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라는 유한한 시간 동안에만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사는 그때까지만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다른 이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당연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죄 용서의 초청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과 형제, 친척에게 전해야 하고 이웃과 민족에게 나아가 세계 끝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죄 용서까지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초청에 귀 기울여 듣고 또 들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생명의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침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놀랍고 귀중한 일을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최후의 그 순간까지 결코 놓지 않고 힘쓰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